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면 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았습니다. 말씀을 잡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성경을 잡고 눈을 감고 성경을 쫙 펴니다. 눈길이 가는 글자를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니, 유다가 목매어 죽은 것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잘못했구나. 다시 성경을 잡습니다. 눈을 감고 성경을 탁 폈습니다. 눈길이 가는 글자를 읽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로 죽으란 말씀이냐? 하나님이 그럴 분은 아니지. 다시 하자. 그래서 성경을 다시 잡습니다. 눈을 감고 성경을 폈습니다. 눈길이 가는 글씨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이런 이야기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런 방식은요, 미신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 종교는 미신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미신적인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오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할 때에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도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임시로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쭉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 이거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낮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이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그냥 건져내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주고 건져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의 삶을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 해방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그들은 아마 벅찼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고된 삶이 끝나는구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지는구나. 새로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들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 눈으로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뭘 보았습니까? 저 멀리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것을 그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저 멀리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곧바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렵다는 것은 이스라엘 집단 자체가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빠져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 장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여인도 있습니다. 가축도 있습니다. 노약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애굽의 군사력을 이끌고 추격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뭘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은 그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백성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꺼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 보면 와,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구절 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 봤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항의를 쏟아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11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향하는 말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향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완전 분노입니다. 분노. 그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우리는 다 죽었다. 우리 인생 끝났다. 희망도 없다. 여기서 이제는 우리 인생은 끝장났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출애굽을 절절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지금요 그들은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에서 종살이 해도 차라리 거기에 있는 편이 더 낫겠다는 것입니다.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원망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출애굽한 이유, 왜 출애굽을 했는지, 당신들은 어디로 가는지
지금 기억이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당신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서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우리를 버려두라, 그냥 애굽에 살도록 버려두라, 우리가 그렇게 당신에게 이미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더 낫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속에 험난한 삶, 고난이 일어나면요,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방향을 잃어버리면, 기억하지 못하면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순식간에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성이 19살에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렸습니다. 참 이 질병이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여성의 두 다리 밑쪽을 절단을 했습니다. 무릎 아래를 절단을 하고, 그리고 이 안에 신장이 망가지고요, 한쪽 귀를 이제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딸을 위해서 신장을 이렇게 주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이 여성은 침대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이 질문을 듣고 여성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족을 차고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을 받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그녀는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에게 무슨 질문이 주어졌을까요? 무슨 질문을 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한 권의 책이라면, 당신이 작가라면 당신은 당신 이야기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한 권의 책이라면, 당신이 작가라면 당신의 삶을 당신은 어떻게 쓰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습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더라, 내가 이렇게 쓸 수만은 없지 하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삶이 한 권의 책입니다. 당신이 작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책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잡다한 것, 내가 오늘 뭐 먹었다, 뭐 양치질 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책을 쓰면 보통 주제가 있습니다. 사랑이든지 행복이든지 주제가 명확합니다. 그냥 아무나 쓴다고 사람들이 책을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 권으로 책으로 쓰고 싶다면 성공 스토리를 우리는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냥 잡다한 이야기가 아니라 참 잘 살았다,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쓸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런 목적을 주셨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을 했노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노라. 여러분, 이런 책을 쓰고 싶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건져내셨습니까? 무엇하러 건져내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느냐? 왜 그들을 건져내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그들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인생이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잘 되었더라, 행복하였더라, 그런 없습니다. 가니까 꼴짜기가 있더라,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건넜더라, 좁은 길이 있더라, 좁은 문이 있더라, 힘든 여정이 있더라. 이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 고난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큰 고난이 한 번도 아니고 줄줄이 사탕으로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그를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기근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으로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엄청난 인물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다고 오늘의 현실이 자갈밭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찌 내게 이런 자갈밭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 입에서 끝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한 순간이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직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입으로 내 인생 끝이야, 이제 끝났어, 규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났다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엮으십니다. 하나님이 첫 장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단어를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마지막은 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은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은 선을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온갖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모세는 너무 억울합니다.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모세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시킨 대로 모세는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이 감정 대응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이때 모세가 감정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감정 조절을 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감정적으로 분을 내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그들은 뭘 해야 될지 지금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 보라.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만히 있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은 애굽의 칼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애굽의 칼날에서 건져내는가를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 그거 끌어안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걱정을 하고 불안해할 때는요, 이 상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상상을 하는데 우리는 상상하면 저 최악까지 상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 속에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불안이 처음에는 불안이 요만하다 나중에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상상을 자꾸 하니까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연구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걱정을 연구해 보니까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더라. 안 일어날 일을 가지고 그냥 끙끙대는 걱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는 거의 반입니다. 반. 우리가 어떤 것을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제 어떡하나 하는데 실제로 안 일어나는 일인데 그걸 붙잡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었다. 인생은 이제 끝났다. 죽은 목숨이다. 근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을 멸절시키실 것이다. 그들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하라는 것입니다. 전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 이 표현이 지금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뭘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뭘 가지고 싸우든지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상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모세는 본인 생각으로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사의 이미지로 많이 나타납니다. 전사, 싸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구약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싸우시는 하나님. 뭘 싸우시는 것입니까? 누굴 향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는, 그들 향해서 싸우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악한 자 밑에서 사로잡혀 있는 백성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대부입니다. 대부. 이분이 18살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80년을 중국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자, 어느 날 중국 선교를 이제 꿈꾸고 있는 젊은 선교사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 왔습니다. 조언을 좀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합니까? 그때 한 젊은이가 말합니다.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대륙에 커다란 교회들이 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중국 땅에 큰 교회들이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젊은 선교사가 말합니다. 복음으로 이 미개한 땅을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들을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그런 동기로는 중국 선교 제대로 못 해냅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중국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서 여기 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삶이 즐거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선교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교인으로 살 수도 있고 무슬림으로 살 수도 있고 다른 종교들 가질 수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광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론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간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보면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아는, 거기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삶을 사시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바쁘게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놓치고 살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을 따라서 산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잠깐 멈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탑 멈춰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막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구원 놓쳐버립니다. 인생의 목적 뭔지를 모르고 살다가 고난이 닥치면 에이 신앙 별거 아니네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우리 입에서 다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책임지십니다. 부르신 자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순간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구원의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위해 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시작도 마지막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